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7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의 의미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본문으로 하고 제목은 십자가 7 말씀, 가상칠언입니다. 십자가 7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최절정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희생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구속주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의 핵심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피예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 속에 뭔가 귀중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어떤 귀중한 것이 들어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원하신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피 속에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보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원리는 그 피 속에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7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일이죠. 이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총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달려 계시면서 그 십자가 6시간 동안 총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즉 9시부터 12시까지 3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는데 그 어둠의 끝자락인 오후 3시가 다 돼가지고 4 말씀을 연달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7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중요한 의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 속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 속에 있는 예수님 생명의 능력은 곧 이 7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6시간 동안 7 말씀하신 건요, 창세기 1장과도 아주 신비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6시간 7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보시면은 6일 동안 7일째 안식을 하셨지만 6일 동안 천지 창지를 하시고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이 신비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6시간 동안 7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장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7말씀이죠.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 7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더욱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말씀을 좀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전에 하셨던 세 말씀 중에, 그리고 총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자, 처음에 어떻게 문장이 시작이 되냐면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해. 이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 첫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되는 상황적인 배경을, 또 이유를 지금 설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라는 한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금요일날 새벽 그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체포당하셨죠. 체포당하셔가지고 그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온몸이 결박돼가지고 그 돌부리에 찧어가면서 넘어지시면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그 채찍질이라는 게 보통 채찍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채찍 끝에 쇠조각, 뼈조각이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때릴 때마다 그냥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점이 다 드러날 정도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런 아픈 채찍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드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까지,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 첫 번째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이미 반죽음이 되셔가지고 저렇게 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은 육적으로 너무나 수단을 당하신 끝에 달리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취급할 정도로 인간의 사악함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장 원수가 되고 있는 때예요. 가장 원수가 되고 있는 때, 바로 그러한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십자가에서 지금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과 가장 원수가 된 때, 그리고 이미 반죽음 초죽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고는 심히 죽게 될 정도로 민망하고, 정말 온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시점에 사실은 말 한마디 하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몸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온 인류가 원수가 돼서 자기한테 덤벼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류를 위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서 저렇게 치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 기도는요, 주님이 평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허공을 치는 그런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란 주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원수들 아니에요?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생명의 주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어디 이때뿐이겠습니까? 십자가는요, 그 당시 그 시대만 역사한 게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 오늘 우리까지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저희란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정말로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고 떵떵거리면서 소리는 치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에 빠지고 그 다음에 탐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들의 무지를, 그 불순종을 지금 사실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극악한 어둠에 대해서 죽여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고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 어둠에 대한 지극한 깊은 이해가 계시는 거예요. 지극한 어둠인데 그 어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밑바닥에서 그 원수를 바라봐 주시는 놀라운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 속에서 그들을 회개와 죄 사함의 자리로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불경건한 말로 주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기도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저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빛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용서 없이는요, 아담 타락 이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지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고 몸은 찢길 대로 찢기고 뼈는 드러난 저런 아주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렇게 용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런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그런 십자가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몰라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이후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운데 달렸던 그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더라.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욕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 비난하고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사실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욕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회개를 한다는 거 사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갑작스럽게 회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저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욕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을 저렇게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가 회개한 걸로 보여요. 성경이 전통적으로 우편은 축복이고 왼편은 저주의 달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우편 강도가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럼 회개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욕을 하고 있다가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개를 했어요, 한 사람이. 그 회개의 동기가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은 원망하고 저주하기 쉬운데, 그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 우편강도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우편강도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좌편강도도 똑같이 들었을 텐데 좌편강도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듣고 있어도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어도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고 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 그거 더 귀한 선물이라는 거를 알고 사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가지고 회개된다는 거, 그건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편강도 그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그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가지고 우편강도한테 딱 부딪혔어요. 강하게 부딪혔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큰 신상의 환상을 보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딱 쳐가지고 이 큰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이 뜨인 돌이 돼가지고 우편강도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친 거예요. 그 우편강도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우편강도의 마음, 그 강도로 살아왔던 돈이 최고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였던 그 우상이 딱 무너져가지고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그 강도의 마음이 가루가 된 거예요. 가루가 딱 되니까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냐면 토기장이가 딱 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그 가루가 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강도는요,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뜨인 돌이 돼가지고, 뜨인 돌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부딪혀서
산산이 부딪혀서 가루가 돼가지고 우리를 새로 이렇게 빚어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꼭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냐? 십자가는 우편과 좌편을 나누는 분리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나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선과 악을 나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는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제대로 우리가 부딪히게 한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새로운 사람과 옛 사람이 나누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불신과 탐욕과 욕심들이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진정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는 도대체 얼마나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부딪힌 우편강도는 그 즉시 회개했어요. 그 즉시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했냐면, 첫째, 나는 죄인이고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은 옳다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편강도의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대요. 이 우편강도가 회개하고 나서 좌편강도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이렇게 달려있지만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변호를 해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편강도밖에 없어요. 좌편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 없는 분이야. 사실은 좌편강도를 꾸짖는 거지만 누구를 꾸짖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의 옛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옛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옛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옛사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옛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꾸짖으면서 주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틀리고 예수님은 옳은 것이고,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말씀은 늘 옳은 거예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내가 틀렸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회개를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우편강도가 한 회개예요. 우편강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요. 우편강도의 시선이 이제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 그 시선이 진짜 참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회개한 사람들인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래요. 그러면 어떤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나를? 지금까지 강도로 살아온 그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그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남 죽이고 사기질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이런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그 결론이 지옥이죠. 그런데 어떤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말씀도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한다고 나와요. 회개한다. 이걸 좀 기억. 그걸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회개해야죠. 회개한 나가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쫙 보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 못 보시는 게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행동한 거, 말한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하죠. 심지어 우리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도 다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그런 거 다 보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할 때는 뭐가 근거가 돼 있어야 돼요? 회개한 나가 있어야 돼요. 회개한 나. 하나님이 우리 다른 거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큰 업적을 남겼다, 절대 그거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 그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렇게 회개한 우편강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나중에 뭐 조금 있다가, 우리는 항상 그러죠. 우리는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내가 조금 있다가 해줄게, 나중에 할게, 뭐 언제 시간 되면 할게, 요가 생기면 할게, 항상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중에 뭐 언제 내가 시간 되면 요일 생기면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이에요. 회개한 바로 그 순간, 오늘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구속 효력은요, 오늘 즉시 구원이에요. 오늘 즉시 구원. 십자가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게 된 그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회개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 능력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세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게 라는 복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지만 늘 뭘 바라보고 살았냐면 저렇게 오늘을 선포하시는 그 오늘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서 오늘의 축복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우편강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오늘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해야지. 오늘인데. 회개하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면요, 다음이 아니고 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구원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저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오전에 하셨던 세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죠. 저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 부근에 누가 있었냐면 총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세 번째 말씀의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2명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여자여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 아들은 누굴 가리키면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이제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소리예요. 27절 보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면서 요한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제 네 어머니야 하니까 그 제자가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신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자요. 모친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저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여자라는 단어를 각종 분석을 해가면서 저거는 하대한 것이 아니고 존칭한 거다. 어머니를 극존칭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자기 모친 마리아를 존칭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리아를 그냥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공생의 초기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 2장 보시면은 가나온인 잔치가 있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현장인데, 요한복음 2장 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마리아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공생이 시작하면서도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즉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의 그런 생애를 시작하면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래서 공적인 권위 그리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30세까지 사생애를 살면서는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는 구속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어머니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고. 왜? 어머니 아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주로 일하실 때는요,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순간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모친과 형제 자매냐? 여기서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게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공적 생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에서 그 사생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구속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자처했다면 이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속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구속주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명령.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거 그냥 막 내뱉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었고, 누가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알려주셔가지고 그 들은 바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하고 행동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성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지만 사실은 이 이면 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간에 명령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야, 내 아들 예수야, 너 지금 십자가 곁에 네 육신의 어미 있지? 아니야. 너 빨리 지금 여자라고 불러야 돼. 여자라고 불러. 십자가에서 모든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을 지금 다 끊어내야 돼. 넌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구속주로서 공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여자라고 불러.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쫓아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를 때 그냥 말 한마디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혈육을 끊어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명령은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라는 저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구약 때 뭐랑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너 혈육 이삭을 갖다 바치라,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라고 부르는 한마디 같지만 저기에는 모든 혈육 그 아픔을 다 끊어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끊어내는 아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십자가의 본질이 또 있어요.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속주로 받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요,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혈육을 끊어내는 거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시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난주간마다 말씀드렸죠. 지금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엄마죠. 엄마. 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워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어디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러면요, 그냥 그 모습만 생각나요? 그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우면서 넘어질까, 어디 다칠까, 누구한테 해를 당할까, 그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 장면들이, 그 수십 년의 장면들이 순간 쫙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저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누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엄마의 마음을, 그 자기 그 육신의 모친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겠냐고요.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는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여자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로 알고 있으면 당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들로 알고 있으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그 여자여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피조물 한 영혼도 아끼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알고 보면. 그래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지 아세요? 위로의 십자가. 이 혈육에 끊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믿으면 너 내 식구 되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어요. 어머니로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 창조로서 그 피조물, 자신의 택한 그 피조물의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서 위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자. 두 번째,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속주로 달려 계시죠? 사생애 동안에는 마리아 아들 노릇했어요. 마리아 아들 노릇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 공적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라는 딱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 아들이라는 딱지 버려야 되죠? 어떻게 버리신 거냐면 요한한테 이게 이제 네 어머니야.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어머니가 바로 너의 어머니야. 하시면서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 마리아가 자기 모친이라는 그런 육신적인 관계 거기서 그렇게 청산을 하십니다. 네가 모셔야 되고 너의 어머니야.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너의 어머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 구속 사역 속에서는요. 아무튼 이만큼도 왜 바늘구멍만큼도 혈육이 틈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마리아를 생각하셨어요. 그 엄마를 생각했어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로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아들로서 생각하는 것보다 창조주로서 그 피조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환희도 있지만은 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 학교 가가지고 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부모가 백날 천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애절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다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모친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네 번째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네 번째 말씀이죠. 자, 저 네 번째 말씀 이제 언제 하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어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캄캄한 흑암이 임했어요. 캄캄한 흑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3시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렇게 칠흑같은 어둠, 그 가장 밝아야 될 때 칠흑같이 어둠이 임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시도 하나님은 빛이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을 때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가장 밝아야 될 때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럼 영적으로는 그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신성 창조주로서 그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죠. 오늘 나와 나원에 같이 있으리라 그 인성 갖고 신성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여라고 하는 것도 신성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자,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저 인성, 예수님이 갖고 인성은 본질적으로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갖다가 타락한 인류의 죄를 갖다가 그 십자가에 다 지게 만드셨어요. 그 육신에다가 다 지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육신에다 인성에다 죄를 정하셨대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이 죄를 담당하라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실 때 의인이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진 죄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돌리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그냥 놔두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를 처벌하시는 거예요.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순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들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저 순간에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과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3시간의 어둠은요, 바로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분노와 공의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간. 원수로 여기시면서 고개를 돌리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볼 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근데 가장 원수가 된 시점인 거예요.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그 3시간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깊이로 따지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어둠의 가장 깊은 자락 아니에요? 끝자락?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저 네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어둠 중에서도 가장 깊은 어둠, 가장 어둠의 끝자락에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말씀은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어둠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버림받은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깊은 어둠,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무서워요. 무저갱이라는 건 끝이 없는 수직갱 아니에요? 여러분, 꿈도 가끔 끝이죠. 막 떨어지는 꿈 끝이잖아요. 끝도 없는 그 어둠에. 근데 실질적으로 죄는 그렇게 끝이 없는 어둠에 떨어진 인생들인 거예요. 그럼 그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냐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건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당하실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받게 될 그 진노의 잔, 그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사명이 있잖아요. 인류를 구속할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지 않으시면 구속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진 인간이 버려진 가장 어둠 속에서도 깊은 어둠 속에 저렇게 스스로 자처해서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버림당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90쯤에 오후 3시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7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4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만 어떤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는 표현이 있어요. 크게. 육신적으로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요. 육신적으로 소리칠래야 소리칠 수 없는 때죠.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은 때, 누구를 위해서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신 거예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처해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피도 다 빠지시고 물도 다 빠지시고 이제 곧 죽기 직전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외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어둠 가운데 인류를 돌아보십니다. 원수같이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던 그 인간을요, 예수님이 그 깊은 어둠, 타락한 인류가 처해진 그 깊은 어둠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다. 주님의 외침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인류가 하나님 마음에 골이 걸리듯이 딱 걸린 거예요. 원수 같아서 쳐다보기 싫더니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마음에 딱 골이 걸리듯이 걸리게 됩니다. 그게 4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버림받기까지 순종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건요, 예수님만이 외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백날 외쳐봤자 들으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부 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인데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서시가지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심으로 우리를 버림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딱 걸어놓으시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게 구약의 성취기도 해요. 구약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죠? 모든 인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그 염소 머리에 정박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로 쫄래쫄래 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나운 짐승만 치면 딱 먹히겠죠? 먹히는 순간, 목을 탁 물리는 순간 염소가 최후로 소리를 내면서 갈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사나운 짐승한테 탁 먹혀서 그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성취인 거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저것도 인성적인 측면이죠. 예수님 목마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보혈의 피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 보혈의 피, 그 물을 갖다가 이 땅에 남김없이 다 뿌리셨어요. 다 뿌리셨어요. 보이는 피가 그 골고다 언덕에 흐른 것이지만 그 피 속에 담겨있는 생명과 말씀의 폭탄이 죄악 사단의 본부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죽이는 그곳이 사단의 본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 보혈이 피가 떨어진 거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 말씀의 그 폭탄이 그 사단의 본부를 내리친 거예요. 강하게. 내리쳐가지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보혈의 권세, 그 피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피와 물을 다 흘리셔야 됩니다. 다 빼셔야 돼요. 가지고 온 거 남겨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한테 100을 주기로 하고 갖고 오셨어요? 100을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될 거예요. 남김없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창에 딱 찔렸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갖고 계시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가신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그 생명의 능력, 말씀을 그 보혈을 남김없이 이 땅에 뿌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전 목마르다는 거 예수님은 원래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런 분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냐고요. 그러니 이 목마름은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물론 실제로 목마르셨겠죠. 피와 물이 다 빠지니까 당연히 목마르죠. 그렇지만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면은 바로 죄악된 인간이 가진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죄악된 인간이 가진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언제 시작됐어요? 아담 때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뭘 넣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죠? 근데 타락해가지고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생기가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갈 때 그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몸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니까 목마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목마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생기가 떠나간 인생을 향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명과 그 보혈의 능력 다 빼셔가지고 자신이 대신 목마르시고, 그렇게 빠져나온 보혈의 능력과 말씀은 인간들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 돼가지고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악된 인생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 안에 있던 그 충만한 그 말씀의 세계, 능력의 세계 인간들에게 다 주시고 본인이 목마름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주시는 물, 그 보혈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요, 결국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목마른 인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마른 인생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은 최고 목마른 것입니다. 거기 물기가 하나 없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 저기 아브라함한테 부탁했죠. 나사로한테 이렇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목마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인생이 결국 가야 될 그 지옥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흘려주신 보혈과 말씀은 우리한테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말씀의 능력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목마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말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카이. 텔러가 마치다, 완성하다. 이것의 완료형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시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다 이뤘어. 내가 온 목적 다 이뤘어. 내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다 쏟아냈어. 완전히 이제 물과 피가 없어서 그냥 완전히 이제 목마른 순간이 됐잖아요. 그 인생의 목마름 다시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다 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 했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 되십니다. 십자가 구속을 완성했다. 이제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어요. 그렇게 공의를 다 만족시키시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릴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샘솟듯이.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주님의 의는 우리한테 전가가 됐어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좀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자격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유업자로서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대 완성이 나와요. 3대 완성.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천지창조의 완성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의 완성. 창세기 2장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첫 번째 1대 완성이에요. 제 2대 완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구속의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3대 세 번째 완성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3대 완성이에요. 3대 완성. 십자가 구속은요 천지창조의 완성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3대 완성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저 십자가 구속 완성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두가 빠짐없이 바로 저 3대 완성의 터전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회방과 방해, 계략과 모략도요 절대로 저 3대 완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좀 후회 없이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저 3대 완성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3대 완성의 터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 십자가 구속의 완성, 저 십자가를, 그 구속 완성의 십자가를 믿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는 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다 이루었다 하는 저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지옥으로 못 끌고 다 이뤘다. 누가 감히 다 이뤘다 도전을 해요. 사단이 어떻게 도전하겠냐고. 자, 마지막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서 가져오신 걸로 보여요. 시편에 어떤 글이 있냐면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원수들한테 쫓기면서 그 원수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근심과 곤경,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죠. 그 순간에 다윗은 이 순간에 자기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 공경의 순간에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저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공경을 당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지금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다 아버지 손에 부탁했어요. 이미 다 부탁했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든든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뭐 살다 보면 삶의 어려움도 있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택하신 당신의 영혼을 다 끌어다가 아버지 손에 부탁했다고 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도 주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저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세계예요. 돌아가시는 세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요, 사명을 감당한 자가, 사명을 완수한 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런 부탁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최후로 드려야 될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 재산 얼마 주고 너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다 좋죠. 그렇지만 그러고 다 하고 나서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최후 마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선한 싸움을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낸 거예요. 끝까지 싸워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어요? 인생은 어려움이잖아요. 인생은 그냥 그 나라 갈 때까지 고난의 향기가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만약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고 뭐 돈을 얼마나 모았든지 그건요, 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신 사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살펴보니까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다니까요.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늘 우리 마음속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의 향기가 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지키랍니다.